하나님 말씀 시편 35편 15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35편 15절에서 28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임이여 불량배가 내가 알지는 못하는 중에 모여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같이 나를 향하여 그들의 이를 갈도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대의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무릇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하며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아하 소원을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를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11절에서 18절까지를 먼저 보면은 거기에서는 다윗은 자신을 반역자와 범죄자로 누명을 씌워서 핍박하는 그 원수들의 간악함과 잔혹성을 고발하면서 그들을 벌 주시기를 지금 탄원하는 이야기가 11절에서 18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게 되는 19절부터 28절까지는 원수들의 이 부당하고도 사악한 이 핍박의 양상을 언급하면서 자신과 원수들 사이의 그 최종적 공의의 판결을 탄원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내용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무엇을 막아달라고 간구합니까? 우리가 읽은 19절부터 26절까지를 보면 다윗은 자신의 원수 곧 악인들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19절에서 21절까지는요,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셔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19절로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무릇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하며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자, 이 말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악인들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멸시함으로 그들을 심판하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달라는 그런 탄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이 악인들에 의해서 지금 멸시를 당하지 않도록 까닭 없이 자기를 미워하는 이 악인들을 심판해달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의 원한이나 개인적인 복수를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 악인을 심판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악인들에 대한 심판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자, 19절을 다시 보시면은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원수들의 이 악한 소원이 실현되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고 지금 강구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서로 눈짓한다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은 대적들이 다윗을 향해서 눈을 깜빡이면서 조롱하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원수들이 자신에 대한 어떤 승리를 확신하면서 교활하게 조롱하지 못하도록 지금 강구하고 있는 거죠. 다윗이 멸망하면 이 다윗의 멸망으로 그들이 기뻐하게 된다면 악이 세상에서 큰 소리를 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공의 따위는 애시당초 없었다고 하고 또 의인을 보호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공의를 멸시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일이 되니까 하나님,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셔서 당신의 영광이 훼손되지 않게 해달라고, 악인을 멸해달라고, 자신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해달라고 지금 호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모든 삶의 기도는 언제나 자기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되어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의 구원을 호소할 때 악인의 어떤 파멸을 요청할 때도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4절 25절을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아하 소원을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를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정직하게 살아왔음을 입증해 달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윗은 악인들의 온갖 모함과 거짓으로 지금 오명을 뒤집어 쓰고 있어요. 그러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선하고 의롭게 살고자 몸부림쳐 왔음을 누구보다도 스스로가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자신의 의를 입증할 분은 누구밖에 없다라는 겁니까? 하나님밖에 없다고. 오로지 하나님뿐이다고. 그래서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의로우심, 공의로우심을 지금 촉구하고 있는 거죠. 다윗은 악인들이 악한 말을 지속적으로 내뱉는 이런 현실 속에서 더 이상 이런 일들이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이제 그만 중단시켜야 함을 하나님 앞에 간곡하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 관찰 문제 2번입니다. 그는 침묵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께 어떻게 절규하며 호소합니까? 자, 17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자, 자신의 생명을 속히 멸망자에게서 구원해달라고 호소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의역하면 이건데 언제까지 주님께서 바라만 보시고 얼마 동안 참으시겠습니까? 라는 말이에요. 다윗이 이렇게 호소하는 것은 지금 원수들로 인한 그의 고통이 오랜 기간 지금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실제로 다윗은요 사울에게 10여 년 동안을 쫓기는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 10여 년이라는 세월이 다윗에게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동안 광야로 쫓겨다녔죠. 이방 땅으로 도망 다녔죠.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어려운 고통을 당했어요. 그동안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께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호소를 했겠어요.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었고 또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다윗의 추격자들의 손에서 자신을 건져주시지 않는 것이에요. 다윗이 볼 때 하나님이 그저 자기의 고통을 바라만 보고 계시는 것처럼 여겨질 정도였던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하기는 했지만 하나님이 아직 자기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고 자기를 그 고통 중에 그대로 놔두시는 것을 보고서는 하나님을 지금 야속하신 분으로까지 생각했던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과연 이제 언제까지 자기의 고통을 지켜만 보기만 하실 거냐고 지금 탄원을 하고 있는 거죠. 22절 23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계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자, 여기서 22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이를이라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본 19절로부터 21절에서 고발한 이 악인의 행태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가 고발한 이 악인들의 행태를 보고 계시다는 것을 알았어요. 다윗은 더 이상 하나님의 존재와 공의를 멸시하는 이 악인들의 방자한 행위를 방관하지 마시고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탄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약 10여 년 동안 다윗의 원수들의 악행을 지금 묵인해 오시지 않습니까? 악인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거나 하나님이 계시지만 자신들의 행위를 보지 못하신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가면 갈수록 더 악행을 일삼으면서 조금도 양심의 가책을 이 사람들이 느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뭐예요? 주께서 이를 보셨다. 주께서 이를 보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더 이상 잠잠하지 마시고 마치 이부자리를 떨치고 깨시듯이 속히 일어나셔서 당신의 공의대로 좀 제발 심판해달라고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구한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상황을 토로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입장을 대변해 주실 분이라는 것, 그리고 상대방을 못 연락시킬 분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종에게 평안함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그런 철저하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상황을 토로할 수 있었던 겁니다. 27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자, 다윗은 지금 자신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로 기꺼이 부르고 즐겁게 해달라 지금 간구하고 있죠. 다윗이 무고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 왕 사울에게 막 쫓기고 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울에게 편승해서 다윗을 왕위를 찬탈하려고 한다라고 음해하고 매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도요, 다윗의 진실됨을 믿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다윗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지금 그들을 뭐라고 칭하고 있느냐면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들을 좀 축복해달라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이 지켜온 의가 또한 자신을 평안하게 할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자신이 지켜온 이 의, 이게 결국 나에게 평안함을 가져다 줄 것이다. 자신의 결백각을 확신하고 있는 다윗은 분명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평안함을 허락하실 거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던 거죠. 다윗은 자신의 의를 기뻐하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끊임없이 찬양하게 해달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속히 하나님께서 자신으로 하여금 평안케 해달라고 지금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하나님의 개입을 적극적으로 간구하며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그날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시편 기자의 모습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자, 아직까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특별히 해결된 것이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을 잘 알고 하나님의 구원을 믿기에 찬양하면서 기뻐할 수 있어야 함을 우리는 느끼는 겁니다. 아직은 공고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이걸 조금도 의심치 않아야 함을 우리는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또 자기를 의뢰하는 의인들을 지키시고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부르짖어 간구하는 그 간구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 공고한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의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구원을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구원을 기뻐하는 자리에 서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구원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세상 가운데 환난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천국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기뻐 노래할 수 있는 자리,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구원에 대해서 이미 기뻐하는 자리, 그런 자리에 서겠다라는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종이 평안하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이 내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 하나님이 떨쳐 일어나 소리치시면 세상의 소리는 다 잠잠해질 것을 믿으며 하나님께 잠잠치 마시고
개입해 주시길 간구해야 할 영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것.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오늘도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떨쳐 일어나시는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영역 속에서 참으로 악하고 모든 환난과 고난 속에 공고함에 있는 것들을 잠재워 주시기를 오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을 미리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기뻐하고 찬양하는 자리에 이 시간 나아가겠다고 결단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실 구원에 대해 미리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주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역사를 주시도록 주의 은총을 구하면서 우리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으며 나아갑니다.